다음에 몇 가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 텐데 뭘 나타내는 그림인지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의학이나 약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징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많이 보셨죠?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평화의 상징 비둘기에 관한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유엔의 깃발입니다. 네 번째도 많이 보셨겠죠.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비상구의 표시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이건 독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예, 판트플라시죠, 그렇죠? 예.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간단한 그림이나 기호로 상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또 누구나 다 같이 같은 뜻으로 알아볼 수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동굴 속에다가 자신들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우리는 보고 이 옛날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자신들만의 로고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BMW를 보시면 딱 기억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동그라미 속에 X가 들어있고 파란색 2개 그리고 알프스의 흰 눈을 상징하는 하얀색이 BMW의 로고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그림이나 단순한 기호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상징화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자,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을 한번 보시죠.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건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 하면 의례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이 십자가는 누구나 다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징이며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처음부터 오늘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십자가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기독교인의 상징, 우리의 고난과 영광을 상징하는 십자가, 그 비밀의 의미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십자가와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상징하는 십자가는 원래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무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최소한의 예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치졸하게 하나 옷을 걸치지 않습니다. 수치를 느끼게 하고 채찍으로 먼저 내리칩니다.
그리고 매달아서 아주 고통스럽게 몇 시간 길게 더 길게는 며칠간을 있다가 죽고 맙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끔찍했던 처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형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정치가며 작가였던 치체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로마 시민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 닿지 못하게 하라. 그 예를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목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도구였던 십자가는 아주 수치스럽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이것만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도구, 저주의 상징, 공포의 사형틀, 죽음과 패배의 상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신명기 2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오늘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은 불효자식에게 가했던 유대인의 형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죽은 사람과 가족들로 하여금 가장 큰 수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빨리 땅에 묻어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끔찍한 사형 도구였고 저주와 공포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모양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주, 공포, 죽음, 패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거나 생각하면 저주나 죽음이나 공포나 사형, 도구, 패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도구나 수치와 저주의 상징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반지로, 목걸이로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기에 기독교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할 수 있는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 그렇다고 이 십자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몸에다 달고 반지로 해끼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와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상징,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화해의 상징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한 사람이 여기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과 공포와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기 달려 죽고 난 그 이후에 그 의미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과 공포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는 여전히 예전의 죽음과 공포, 저주와 패배의 상징 그 이상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에다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바로 여기 십자가의 비밀과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고백 속에 신앙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단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라는 말을 더 집어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남의 빚을 이유 없이 갚아주거나 남의 죄를 대신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마워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십자가는 죄의 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능력의 상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더 이상 저주와 공포의 상징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물으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다툼과 분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 놓는 화해와 평화와 용서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주와 공포의 상징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서 그 상징을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있어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로나 아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인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화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기독교에 있어서 마법의 힘을 가진 상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진수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다면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십자가의 모양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서, 저주의 상징으로서, 공포의 대상으로서 여겨졌던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어제의 수치와 죄의 대가, 저주와 공포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과 평화와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연합,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의미, 사랑과 용서와 화해,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비밀이 되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십자가는 저주와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저주와 죽음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사형 도구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평화의 상징인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 아래 십자가의 비밀로 인하여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지었던 십자가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참된 신앙의 길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